하나님 인간관계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론.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며 관계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또 어떠한 공동체 곳곳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관계라는 것들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인간이 낙심하고 인간이 좌절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은 관계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 또 어떤 나의 그런 진로적인 것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관계라는 것들이 늘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것들을 소망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기왕하는 관계 잘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이기에 목회는 또 더욱이나 목회가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를 잘 알기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관계라는 것들을 잘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조심스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데일 카네기가 썼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무려 1,5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6천만 부 이상 팔렸던 어떤 관계론에 대한 고전 중에 고전이다라고 놓여진 책입니다. 저도 작은 속책자로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그것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관계론이라는 게 생각났어요. 제가 서점에서 그 책을 살 때만 해도 관계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 제가 그 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서 몰랐어요.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다가 그 책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했던 관계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친구를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게 적이 돼서는 안 되고 다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관계론의 것들을 얘기하며 또 설명했던 것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해 보았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야 한다라고 그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성취로 다른 사람들을 지겹게 만들기엔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들을 그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공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렇게 하면 그때에 그들이 당신을 사랑해 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을 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잘했다 계속 칭찬해 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늘 격려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고쳐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고치는 것이 쉽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게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거 그 책 안 사서 봐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책이 불티나게 팔렸을까요? 사람이 다 아는데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마음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데일 카네기가 했던 이 책에 있었던 많은 내용들은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속한 이 자리에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었기에 또 인간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인식했기에 그렇게 많은 판매고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 부부관계, 오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들여다보면 천륜의 관계와 같은 관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진 그냥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모습으로서 세워진
금전적인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노예제도 속에 그 시대적 배경하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간관계론 첫 번째는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관계를 할 때 늘 주 안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효과를 낳을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강조는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죽게 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인격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지극히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자리, 관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제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것,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것들에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육체의 상전인 자신의 주인에게, 사실 그 당시의 노예제도 사실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죠. 노예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는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영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의 상전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놓여진 이 상황 같은 모습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 때는 늘 죽게 하듯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볼 때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아비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 있죠. 주의 것으로 훈계하고 가르쳐 양육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기초적인 거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에도 뭐라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한 것은 죽게 대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상전,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들이 했던 위협을 그치고 이 공갈을 그치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한 게 9절에서 그들에게 상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유일하게 한 상전을 모시고 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간을 대할 때 외적인 가치로 그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하지 말아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이 어떠한 값어치의 신앙인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를 분별해 내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마음이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덮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공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 아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부분을 보면 그들이 가졌던 효에 대한 사상이 약간 어그러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뭐냐면 그들이 합리화해 버린 불효, 그게 내가 하나님께 선별하여 드려야 하는 고르반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의 것이다, 이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도 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효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효자들 참 많이 계시죠. 효심이 가득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계세요. 어머님들, 연로하신 부모님 끝까지 공경하고 봉양하고 모시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때로는 그 부모님이 치매가 있고 또 질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의 중심에는 바로 그들이 부모를 향해 죽게 하듯 그 마음을 쏟아붓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모를 향한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분의 계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 삶 속에서는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들도 설명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관계로는 두 번째는 약속을 기억하라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효의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틈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다 보니 자꾸만 부모를 제대로 온전하게 효성스럽게 모시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였어요. 고르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합니다. 율법적으로만 살아가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비난하셨던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효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 그 5계명이 인간지사로서 가장 먼저여야 되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안의 관계 속의 것들, 이웃사랑과 이웃에 관한 것들을 나눈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이 딱 포지션해 놓으셨어요. 인간지사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계명, 그것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거야, 복 받을 수 있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든 눈으로 보이지 않든 이것은 개개인에게 달려진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들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약속, 첫 계명되는 약속, 인간지사에서 첫 번째 계명이었던 그 약속들을 너희가 가장 먼저 지켜라. 죽게 하듯이 너희가 이것들을 감당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효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효의 원리를 잘 생각해서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고 효성스럽게 그분들을 공경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간관계로는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선을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 5절과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당시에 노예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상전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눈에 띄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의 눈에 들면 내 삶이 편해지겠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군부대 베이스, 이 군부대 지역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군인들이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인들이란 늘 이 상하위 체계가 정확한 시스템하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아랫사람들도 늘 잘 보이려고.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저는 군종병으로, 이제 사단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777 37 부대에 근무했는데 근데 그 부대에 보면 정말 재밌는 게 부대장이 바뀌잖아요. 부대장님이 투스타였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다는 소문이 나면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해요. 갑자기 인사 참모들이 막 다 교회로 천주교 가셨던 분인데, 전에 제가 불교에서 봤던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며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하는 말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종교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내 삶이 편해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인간은 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이 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아마 사람들을 의식하며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할 때도 있을 거라 느껴져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 둘로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은 어떠한 것들도 바라고 어떠한 것들을 연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이 둘로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들, 인간에게 맞추려고 하고 인간을 바라보려고 하고 인간들이 나의 시선의 주 무대가 되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내 방식의 삶들대로 막 독불장군처럼 살라는 말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대로 같은 교제함, 동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5절에 나왔던 거잖아요. 두려움과 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 늘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 텐션이 내게 있는 그 두려움과 그 떨림, 그리고 두 번째가 성실한 마음. 이 성실한 마음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그냥 신실하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변하지 않는,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늘 또 한결같은 그 성실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전한 마음, 6절과 7절에 읽었던 대로 나온 그 온전한 마음,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위선들을 벗어내는 것, 이 허물을 벗어내버리는 것,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인간관계론을 위해서 수많은 서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고전적인 데일 카네기가 썼던 그 인간관계론 책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도 좋은 관계 해야지 했던 그것들을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우리를 좋은 관계로, 좋은 모습의 사람으로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지침서와 같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이 땅에 교회는 소망이다. 이 땅에 교회는 살아있다. 아직도 교회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소망이다.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이 관계 속에 아름답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관계로 주 안에서의 마음으로, 위선을 벗어버리는 마음으로, 약속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